작가 톰 클랜시가 쓴 페이트리엇 게임이라는 스파이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각색이 되었죠. 이 소설을 보면 주인공 잭 라이언이 가족을 데리고 런던으로 여행을 갔다가 버킹엄 궁전 앞에서 우연히 복면을 쓴 테러리스트들이 영국의 왕세자가 탄 리무진을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순간에 잭 라이언이 맨손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전직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 한 명을 제압하고 그 사람의 권총을 빼앗아서 다른 테러리스트를 사살하고 본인도 총에 맞습니다. 그 사이에 나머지 범인들은 도망을 가고 왕세자 가족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잭 라이언이 부상을 입고 입원을 했는데 그가 이제 회복을 하고 본래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그는 영웅이 됐지요. 그의 친구가 물어봅니다. 자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 뛰어들었느냐?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 잭 라이언이 대답합니다. 나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만 분노를 느꼈을 뿐이다.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냥 화가 났을 뿐이다. 그 말을 듣고 친구의 눈이 커지면서 나한테는 화내지 말거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물론 영화요 소설이요 픽션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맨손으로 무장한 테러리스트를 제압한다는 것이. 그러나 여기에서 주인공이 느꼈던 그 분노, 감정적인 반응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은 본인과 아무런 개인적인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는 영국 사람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왕족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는 외국인 여행자일 뿐이고 가족과 여행 중이고 무장을 한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을 지나치지 않고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에 따라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관망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가 느꼈던 감정이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아이입니다. 민간인입니다. 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 도시락을 전달하러 여기에 온 것뿐입니다. 전쟁터에는 이미 사울 왕을 비롯해서 쟁쟁한 장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운다면 이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고 다윗의 일이 아닙니다. 그는 도시락을 전달하고 집에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은 무언가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을 다윗 만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무엇, 그 정신, 그 스피릿, 이것이 다윗을 남들로부터 구별하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무엇, 만일 여러분에게 이것이 없다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양심이 죽은 사람이요,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뭔가 마음속에 미안하거나 민망하거나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실천에 옮길 의지가 없었던 것이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한다는 사실을 독일 국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마음속에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뿐입니다. 마음속에 느끼는 양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것, 그것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내 마음의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이것은 용기의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인 것뿐만이 아니고 명분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할 것이다. Not my business. 내가 누구라고 이런 일에 참견할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자격지심을 느낍니다.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했을 때 미국은 아직 참전하기 전에 미국 국민들 간에 반전 여론이 많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유럽의 문제다. 그들의 전쟁이다. 우리가 참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그 소리가 사라지고 이제 전쟁에 참전할 명분이 생긴 것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누가 그를 저지했습니까? 친형이 저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이거 친형 맞습니까? 화를 내려면 골리앗에게 화를 내야지. 왜 자기 동생 다윗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왜 동생의 용기를 교만함으로 치부하고 마음의 완악함으로 치부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없는 용기가 다윗에게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자라나기 전에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다윗의 용기를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너는 오지랖이 넓다. 이건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비판합니다. 너는 교만하다. 너는 마음이 완악하다. 형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정신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만함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 그게 교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교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만함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교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다. 이것이 겸손함이라면 그런 겸손함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갔을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에 대하여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할 것이다 라고 물러섰다면 이방인들은 지옥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용기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실력이 수반되지 않은 용기는 만용이, 미련함이에요. 무모함입니다. 골리앗의 제물이 되는 것뿐입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지만 다윗은 올라갈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올라가고 싶은 나무를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한 것뿐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운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가 남들보다도 용감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패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특별함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것이 검증된 다윗의 실력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윗 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행이 아니에요.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다윗은 검증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명분으로 남들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의 실력을 키우지 않고 남들처럼 공부하지도 않고 남들처럼 준비하지도 않고 내 준비 안 된 것을 기도로 때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게으름을 정당화하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그 말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능 시험 볼 때 수많은 어머니들이 기도합니다. 교회 가서 성당에 가서 절에 가서 어머니들이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학생들 100% 합격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실력이 있고 그리고 기도빨이 먹히는 것이지 실력이 없는데 기도의 능력만 의지한다면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설사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들어가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남들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모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기독교자가 들어가는 수많은 단체들,
기독교 학교, 기독교 언론, 기독교 방송, 기독교 출판, 기독교 음악, 기독교 영화, 기독교자가 들어간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우수하거나 아니면 비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독교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수준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력, 노력,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또 놀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공부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굳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뭔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주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준비라는 것은 없어요. 공부든 운동이든 예능이든 무엇이든 간에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시간과 정성과 젊음을 희생하지 않고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미가 아니고 개미와 메뚜기, 개미와 배짱이의 비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왜 웃으십니까? 남들처럼 놀다가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고,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럼 못하러 기도를 합니까? 자기 실력대로 살면 되지 못하러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했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실력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볼만한 것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다윗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살아있는 정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또 그것을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실력, 주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거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특별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죠. 그 많은 군사 중에, 그 많은 장수 중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것입니다. 아주 드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통령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 문제지요. 인기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인기는 그 다음에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인기를 얻게 되면 혼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가지를 더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제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반대로 제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뭔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마다 인생이 풀리지가 않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이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노를 느꼈던 이유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다윗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자기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군과 적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을 높이셔서 아군은 다윗을 존경하게 되고 적군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윗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설교를 헛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나도 해봐야지.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놓쳤는가를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회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